하나님 구약 파노라마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 사건들을 살펴보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9번째 시간이고 사무엘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1번. 사무엘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사무엘일 것 같죠? 네.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누가 사무엘서를 기록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2번. 사무엘서는 원래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두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 한 권이었는데 왜 상하 두 권으로 나누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이제 두루마리라고 하죠, 그죠? 두루마리 책 이렇게 하는데, 자, 옛날에는 이렇게 책으로 제본하는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제 종이를 둘둘 말아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은 많은 분량을 한 권에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70명이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분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분량이 늘어납니다. 거의 2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분량이 2배로 늘었는데 이런 두루마리는 큰 책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상하 2권으로 나눈 것이고 원래는 몇 권이었다? 원래는 한 권이었다. 자, 3번. 사무엘상의 배경과 주제는 무엇인가? 먼저 배경.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를 배웠잖아요. 여러분, 사사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 한번 이름 말해보세요. 삼손. 그리고 또 삼손 외에 별로 안 사람이 없죠. 자, 삼손이 제일 유명한 사사인데,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그냥 쉽게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엉망진창인 사사 시대에서 뭔가 좀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이 과도기를 설명한 게 사무엘서다. 보세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사기. 사무엘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열왕기서. 그러니까 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가장 유명한 왕은 누굽니까? 다윗. 그래서 이렇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 넘어가고 점점 더 평화를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무엘서입니다.
그 다음 주제가 뭐냐? 여러분, 자, 이 사무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사무엘 중요하고 또 다윗. 네. 그런데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까요? 네, 하나님이 다윗을 직접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역사라는 게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걸 사무엘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친구들은 아무도 연필을 안 잡고 있네. 자, 그다음에 4번. 사무엘상의 주요 인물 3명은 누구입니까? 자, 아까 우리 예찬이가 사무엘서의 제일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이다 그랬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사울.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이 중심 인물입니다. 여기서 누가 사울일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 네, 창을 들고 있는 사람.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네, 다윗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주요 인물 3명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 3명입니다. 5번.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한나가 자기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사무엘 뜻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게 이제 사무엘 이름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아들, 그런 뜻인 거죠. 자, 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한나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게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6번. 사무엘의 대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제 사무엘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마지막 사사라고 해요. 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좋은 시대였다, 아니었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뭐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장 10절 시작. 자, 여러분, 자,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시대가 끝난다? 네,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 시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가 끝났는가? 사무엘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뭐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여러분 우리 한결이, 예찬이, 주한이, 은우, 우리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여러분 또래의 이 친구가 뭐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성경을 좀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자, 우리 오늘이 매일매일 성경 보고 있어? 자, 앞으로 성경을 매일매일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이를 통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7번. 사무엘이 알려준 승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주로 이겼어요? 졌어요? 주로 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긴다. 비법을 알려줬는데 여러분 교재에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이방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김다은 학생, 자, 친구들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천벌을 받을 겁니다. 자, 우리 오놈이, 하나님이 중요해요, 친구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네, 우리 오놈이는 큰 복을 받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에 어려움을 겪은 주된 이유였어요. 자, 그 다음 8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렸는데 이제부터 왕이 등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8장 5절 여기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 지금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죠, 그죠? 그럼 사무엘이 죽으면 이제 누가 다스리겠어? 원래대로라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다스리겠죠.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어요?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너무 엉망인 겁니다. 믿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사무엘이 죽으면 큰일 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을 구했고, 두 번째는 지금 어떤 왕을 달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그러니까 지금 자,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뭐를 받았어요? 다른 나라의 뭐를 받았어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고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전쟁에서 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 혹시 이거 누군지 아세요? 네, 이거 알렉산더 그림이죠. 알렉산더는 뭘 잘했어요? 전쟁을 잘했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처럼 전쟁을 잘하는 왕을 우리에게 달라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까? 어떤 사람? 자, 주하나.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 자, 왕이 뭘 가까이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율법 보면은, 자, 율법을 읽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누구일까요? 사울. 그래서 사울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아니죠. 자, 9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성경이 사울을 묘사할 때 사울은 믿음이 좋다, 율법을 가까이 한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보다 어깨 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사울을 묘사할 때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다? 키가 컸다. 키가 컸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왕을 요구했어요? 싸움을 잘하는 왕. 네, 이 시대에는 덩치가 좋아야지 싸움을 잘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대로 체격이 좋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잠깐만. 자, 여기, 우리 아마 이 말씀은 사무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일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그죠? 이 뭐냐면, 자, 이 뭡니까? 양하고 또, 양이랑 염소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떤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서 이제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한 다음에 양이랑 염소를 보니까 여러분, 자, 죽이고 싶었을까요? 안 죽이고 싶었을까요? 안 죽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냥 죽이지 않고 내가 가져가면 내 재산이 되니까.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이 와서 왜 양과 염소를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양하고 염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싸움은 잘하지만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는데 누굽니까? 다윗. 근데 여러분, 자, 사울과 다윗은 달라요.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왕을 하며 세웠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이 왕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사람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건 이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한 말인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보시면 골리앗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골리앗하고 싸운 게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골리앗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겁니다. 13번.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자, 뭐라고 노래 불렀어요? 사울은 몇 명을 죽였다? 이게 이제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100만. 그 다음에 다윗은 만만이다. 이건 이제 만 곱하기 만이니까 1억. 뭐 실제로 이렇게 죽이진 않았겠죠. 그냥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겠어, 안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굳이 사울이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부하니까 그냥 내 부하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구나 하면 되는데,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에게. 그래요.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줬어요. 그러자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제사장들까지 죽였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을 죽이면 뭐가 안 되겠어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복수를 위해서라면 예배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15번.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 한국 수돗물은 색깔이 어때요? 투명하죠. 근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음료수인가? 음료수 아닙니다. 수돗물입니다. 밀키스 아닙니다. 수돗물인데 이렇게 탁하죠, 그죠? 왜 착해요? 그래.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유럽의 수돗물은 저렇게 탁할까요? 저기 보면은 무슨 물이라 돼 있어요? 석회수. 자, 유럽은요,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석회암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에도 이 석회암이 녹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게 이제 중동인데요. 산에 뭐가 있어요? 저 산이 석회암으로 된 산인데 산에 뭐가 있어요? 동굴이 있죠. 왜 갑자기 산에 저런 동굴이 있을까? 석회암이니까 물에 어떻게 되었다? 녹았어요. 자, 그래서 저기 유럽이랑 중동 지역에는 저렇게 큰 바위 산에
동굴이 많아요.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누가 다윗일까? 네, 숨어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둘 중에서 맞아요. 네.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다윗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다윗의 부하예요. 근데 사울이 동굴에 이렇게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어요. 자, 이제 용변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상태입니까?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부하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내가 죽이겠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죽이면 안 된다. 여기 다윗이 왜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자,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이니까 패할 때도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다.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결국 사울은 죽어요. 근데 자, 여러분 여기 성경 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전쟁을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전쟁에서 이겨야 될까, 져야 될까? 지금까지 양을 치다가 장군이 되면 전쟁에서 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주한이, 한결이, 은우, 예찬이,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부만 잘하면 내 인생이 어떨 것이다? 행복하고 또 엄마가 잔소리도 안 하고, 김다솔, 공부만 잘하면 다솔이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죠?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니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23년도는 여러분 이제 다 글렀고, 24년이 되면 여러분, 24년도에는 성경을 꼭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예찬이, 내년에 성경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예요? 그래. 예찬이는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네, 지금도 이미 읽고 있답니다. 우리 다현이, 다솔이도 부끄러워하고, 네, 좀 읽으세요. 알았어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다윗은 고향이 어딜까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자였어요. 다윗은 뭐가 됐어요? 왕이 됐죠. 자, 그다음 예수님의 그 고향은 예수님의 출신지는 어딜까요? 베들레헴. 또 예수님은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목자다. 또 예수님은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오늘 사무엘상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어두운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은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평화의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비전교회의 자녀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비전교회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종성 집사님, 병원에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한 부위가 후유증 없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는 예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시기 힘들 텐데 집사님의 마음과 신앙과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불경기 가운데 하나님 개인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업장 가운데 가게 가운데 식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